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우리 창세기를 쭉 읽어가는데요, 저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너무 절묘하다는 생각을 이번 주에 특별히 더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항존직 선거 결과 발표됐는데 설교가 또 요셉이 이제는 총리 대신으로 서서 사명을 이루어가는 모습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이 읽어가는 삶의 모든 일들,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시간 안에 이끌어 가시는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요셉의 삶에 있어서 극적인 전환이죠. 인생 역전도 이런 게 없습니다. 감옥에서 죄수복 입고 있었고 더부룩한 수염에 그래도 빛이 들어오지 않은, 아마도 그때 감옥들은 아마 다 이렇게 그 던전 같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땅굴 속에 들어가 있던 사람이 햇빛 보고 나오는데, 오늘은 세마포 옷 입고 수염도 깔끔하게 깎고 금목걸이 걸고 바로의 버금술에 타고 사람들이 엎드리라 선언하며 권위를 표현해 주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섭니다. 13년의 고난, 노예와 죄수의 생활에 대한 전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오늘 요셉의 인생 역전에 주목하는 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의 의미는 그의 화려한 옷이나 그가 타고 있는 버금술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을 주의 깊게 읽으면 요셉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명에 더 깊이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7년의 흉년이면 어떤 것일까요? 7년의 흉년이 어떠했든 간에 7년의 풍년이 어떠했든 간에 7년의 흉년이 이어지면 그건 나라의 멸망이었고 민족의 멸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의 고난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고 나갔더니 어떤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까? 근동의 수많은 생명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화려한 자리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사명의 초점이 맞춰졌던 요셉의 삶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삶을 다시 한번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모두 서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이야기와는 다른 요셉에게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에 우리가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41장 16절 말씀인데요, 바로가 요셉에게 너는 꿈을 잘 푼다더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요셉이 했던 말씀입니다. 우리 41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어떻게 보면 꿈풀이의 능력이 있는 요셉이 알려졌던 그 일은 요셉에게 있어서는 그 감옥으로부터 나올 수 있고 자기의 억울함으로부터 풀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을지 몰라요. 그런데 요셉은 자기가 주어로 세워지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이 아니고 누가 꿈풀이 하겠어요? 요셉이 아니고 이 일들을 어느 누가 해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이 원한 것은 자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해주실 것입니다. 여기 선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한 요셉의 믿음의 지식이 담겨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이 히브리 원문의 첫마디 비라다이는요, 나는 아닙니다, 나로 말미암은 게 아닙니다, 꿈의 석이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반복되어지는데 꿈을 해석하는 내내 창세기 41장 25절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또 41장 28절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주어가 계속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41장 3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이다. 상황이 그렇게 될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삶의 주어가 뚜렷이 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삶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결단과 헌신, 순종입니다. 그래서 주어가 바뀌었는가를 살피시면 돼요. 아직도 여전히 내가 주어가 되어 일하는 것이 있다면 십자가 앞에 죽었음을 인정하고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주어가 되셔서 내 삶의 이야기가 하나님 이야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그 축복대로 될 줄을 확신합니다. 이 생일에 그 축복 꼭 생일 선물로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가 보기에도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을 주어로 해서 삶을 살아갈 때 요셉의 모습에는 하나님이 보인 겁니다. 요셉의 꿈 해석, 정책 제안 너무나 탁월한 것들이었고 모든 당시의 사람들이 동의할 수밖에 없는 걸로 세워집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얘기는 41장 38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여러분, 바로는요 영국 왕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신정 통치자입니다. 그래서 파라오는 라 신의 자녀예요. 그리고 그 신의 권위로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영, 루아흐 엘로힘. 이 표현이요 창세기에 딱 2번만 나와요.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공허와 무질서와 혼돈이 있는 세상을 품어 안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야기로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루아흐는 여러 번 나오는데요, 루아흐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딱 41장 38절 창세기가 율법서인 것을 기억하며 이야기 형태로 기록된 가르침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 2번의 이야기, 단어 사용을 통하여 부각되는 내용을 우리는 마음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근동지역의 기근이라는 또 하나의 혼돈, 거기에 있는 무질서와 거기에 있는 공허한 죽음들과 거기에 있는 흑암, 앞을 알 수 없는 어두움들을 성령께서 희망으로 이끌어 세워주시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고 바로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바로가 요셉 보고 똑똑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요셉은 실력이 있다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학이 뚜렷하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의 눈에 보였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여러분의 실력을 칭찬하고 여러분의 지혜를 칭찬하고 여러분의 말의 현란함을 칭찬하는 것을 소원하십니까? 아니면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일을 원하십니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기쁨이며 영광이죠. 여러분이 영광의 주인공이 되신 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여러분을 그 삶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을 가지시고 선포를 잘 해주세요. 잘못하시면 다시 한번 할 겁니다. 잘 해주셔야 돼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이 보입니다. 고백해 주세요. 아이고, 무슨 하나님의 얼굴이 그렇게 병든 것 같고 힘든 것 같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닌 줄 압니다. 근데 우리 눈으로 보기에 아직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 같지 않은 것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여러분, 저 보니까 하나님이 잘 보이십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밀어주시니 너무 고맙습니다만은 지치고 힘들어가지고 좀 벙 떠 있는 것 같아 보이진 않으세요? 여러분, 그 모습, 눈으로 보이는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당신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그 예수님이 당신의 삶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는 고백이, 에서를 만난 야곱이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뵌 듯합니다 하는 고백 속에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하나님을 느끼는 마음인 것이죠. 이건 추상적인 논리가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요셉에게는 세상과 다른 지혜가 있었습니다. 또 특별히 요셉에게는 밝은 희망의 대안이 있었어요. 여러분, 꿈은 뭐였습니까? 7 살찐소, 7명의 패리하고 흉악한 소가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7 풍성한 이삭을 파리하고 힘없는 그 이삭이 먹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죠? 풍요로운 것조차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7년의 재앙, 문제, 어려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어려움이 올 것입니다, 여기에 초점이 있지 않아요. 그의 얘기에는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그에게는 희망의 대안이 선포되어집니다. 5분의 1을 거두시며 하나님이 7년의 흉년을 능히 이기게 할 것입니다. 그 일을 준비해 가셔야 됩니다 하고 바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알려주는 게 너 망할 거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의 대안을 꺼내줄 수 있는 요셉,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결코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이 얘기하면서 꿈 잘 풀어줬으니 저를 이제는 노예 생활에서 풀어주시고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 이야기만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시며 그를 총리 대신으로 세웁니다. 이 일이 실질적으로 가능했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고고학적 연구를 안 하셔서 그래요. 브루클린에 있는 박물관에 있는 파피루스들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노예들 중에도 반수 이상이 아시아 계열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고, 그 요셉의 이야기는 당시에 매우 구체적인 것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금목걸이를, 버금 수레를 태우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고고학적인 검증으로 확인되어지는 권위 있는 행동들에 대한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이 얘기가 역사와 동떨어진 소설 같은 얘기가 아니라 그 당시 역사의 현실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담아내고 있는 진실한 증언입니다. 그 증언에 뭐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며 기도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요셉의 행동으로 2번 나오는 말씀인데, 창세기 41장 45절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하는 말씀이 나오고요, 46절을 보게 되면 요셉이 바로 앞에서 나와 애굽 온 땅을 두루 다니니라, 순찰하니라. 이 순찰이라는 말이 2번 나와요.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너무 명확한 하나님의 사람의 태도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차지에 앉아서 그 자리의 혜택을 누리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지 않았어요. 뭐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현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현장으로 나아가는 지도자, 섬김의
바로 그 자리로 나가는 지도자, 권위를 가지고 내가 하기 싫은 일 남에게 시켜 하는 그런 힘을 휘두르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나아가는 이 요셉의 모습에는 권위 없는 방랑이 아니라, 지식 없는 권위의 허무함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세워 구원의 실질적인 일을 경영해 가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한 애굽의 총리 되신 요셉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의 삶의 목표는 총리 대신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그는 끊임없이 자신을 뛰며, 그래서 발로 뛰는 섬기는 지도자가 된 것이죠.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셉이 홀로 고독하게 있죠. 더군다나 온의 재산, 온이 그 헬리오폴리스, 그러니까 이 태양신 섬기는 아주 중심 도시입니다. 거기에 최고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하고 결혼했어요. 여러분, 우리 집 애가 결혼을 하는데 이렇게 저기 우리나라 큰 스님, 대처 스님 애하고 결혼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사실 보면요, 거의 그런 분위기죠.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맞이도록 하는 거가 정략 결혼입니다. 바로가 권위를 주기 위해서 최고의 종교 지도자의 딸을 아내로 얻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분위기 맞춰야지 뭐 뵐 수 있나요? 아니요. 요셉은 아이를 낳으며 이름을 히브리 이름을 짓습니다.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정체성, 왜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뭐 보디베라랑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그런 엉뚱한 다른 얘기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진실한 신앙 고백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고민을 잊게 하신다. 용서의 고백으로 므낫세라는 이름을 짓고, 여기서 더 나가서 하나님이 나를 성장하게 하시고 풍요로운 결실로 채우시는구나. 그래서 그가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고정된 이념 속에서 묻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리가 주는 혜택을 그걸 전부로 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배우며 하나님께로 나아갔던 이 모습 속에 우리에서 아름다운 영광, 존귀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 안에 우리 모두가 함께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일의 모범을 보여주신 정확한 모범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마지막 그 사명도 하나님을 주제로 해서 주님은 진행하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셨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아름다운 섬김의 자리로 파송하십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가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내가 주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희망의 대안과 겸손으로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름을 지어가는 가정을 세우는 성실함 속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일으켜 주여 한번 부르짖어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드리는 저희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세워주시옵소서. 능력 안에 세워주시옵소서.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종교적 영향이 가득한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증언하며 펼쳐갔던 요셉처럼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도구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믿음의 조상들의 결론 요셉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하나님이 주어가 되었던 그의 삶의 고백처럼 우리들이 모든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오직 주님이 주되시고 주님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비록 최고의 이집트 종교 지도자의 딸을 두었지만 태어난 아이를 므낫세 에브라임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끊임없이 배워가며 그 극복과 성장을 고백했던 요셉처럼 우리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나는 죽고 주님으로만 사는 삶의 영광 안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전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2절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어 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쓰여지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로 끊임없이 섬기며 나가기를 간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장족 교회 위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걸음과 영광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위대한 전진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